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 하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를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그것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넘어야 할 산, 내가 넘어야 할 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이죠. 전도 여행의 그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한 부분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내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그가 쓰임받을 때 계속해서 말할 수 없는 환난의 산을 넘어갑니다. 또 자기 극복의 산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도 평온한 가운데 주의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고난과 죽음을 요하는 일이지만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산처럼 높은 넘어야 할 코스와 연단의 자리를 주시는 것은 꼭 그 사람에게 만들어내고 꼭 이겨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돌에 맞아 거의 죽은 것처럼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내다 버리라 그랬어요. 그때도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게을러했습니까? 게을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를 꺾는 고비고비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주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본격적으로 쓰임 받을 때 바울처럼 가랑 곳곳으로 가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도 해야 하고 때로는 유혹 앞에 우리 자신을 절제해야 하고 또 낮춰야 하고 할렐루야 갖가지 산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사역과 고난과 그 연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내가 넘어야 할 산 할렐루야 여러분이 넘어야 할 산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대요. 사람들은 시온의 대를 열어주시옵소서 편하게 원하죠. 환난을 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바울과 그의 종들이 승리의 충성을 위해서는
산들을 넘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넘어야 할 산, 네 가지 산이 있는데 첫 번째 산은 두려움의 산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의 산. 두려움의 산. 두려움에는 염려와 낙심이 포함되어 있죠. 아멘. 염려와 낙심이 포함되어 있어요. 단지 공포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새 두렵지 않은 척하지만 내 심령 안에 언제 염려가 싹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회의가 의심이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됐다면 나는 분명히 그 두려움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까지 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부딪히는 모든 것, 일어나는 모든 것을 여러분을 대적하거나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지 꼭 붙들어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극복해야 될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산을 넘어야 되는데 오늘은 네 가지 대지로 주셨는데 각 대지마다 한 편의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꼭 부탁하실 말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이 두려움의 산을 넘어가는데 이 산을 넘어가다 보니까 가파르게 오르면 그 다음에는 수천길 낭떠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산을 서서 한 사람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청난 사자의 그 표효하는 울음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이 이제 그 사자의 울음소리를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내가 저 산을 넘기도 전에 저 사자에게 봉변을 당해서 나는 빼도 못 치르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자 그 사자의 울음소리가 더 강하게 들리니까 엉결결에 놀라가지고 그 천길 낭떠러지로 뛰어버렸어요. 그런데 뛰어내리니까 그 밑에는 바다였습니다. 바다에는 뭐가 있었냐면 상어가 있어요. 그런데 상어가 가만 놔두겠어요? 상어가 그 사람을 잡아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자가 어떤 상태로 있었냐면 쇠사슬에 묶여서 기둥에 박혀 있었어요. 다만 무엇입니까? 울음소리만 났을 뿐이지 박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가는 길에 두려움이 실존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존입니까? 실존 아닙니까? 염려는 오늘 거예요? 내일 거예요? 오늘 거예요? 염려는 내일 거예요. 밀 땡기다가 염려하잖아요. 그죠? 오늘 현실의 문제는 부딪히면요 해결할 길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은 실존이 아니에요. 사자를 묶어둔 것 같이 그 쇠사슬로 하나님은 두려움을 묶어두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은 사실 실존과 실제가 우리를 덮어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오지만은 다가오지 못하게 어떻게 해놨습니까? 묶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피할 길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피할 길을 주셨으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있지. 그 염려처럼 염려가 되었다면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다 그 시험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어디로 가버렸겠죠. 그죠? 그러나 피할 길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의 물질의 문제이며 사람과의 관계이며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뛰어내려 죽었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낙심과 뒤로 물러난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주의 길 십자가의 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부딪혀오는 어떤 어려움이나 그 두려움의 상황, 그러나 그 두려움이 뭐라 했습니까? 실제가 아니라
단지 사자의 울음소리와 같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두려움의 사자는 묶어 놓았을 뿐인데 부딪혀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뛰어내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두려움의 산에서 어째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일어나겠습니까? 두려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처리되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처리되지 않는 죄가 있을 때 항상 죄는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서 숨었어요. 그 숨었다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자와 같이 담대한 척하지만 환경 때문에 내 심령 안에 죄가 있으면 이 죄는 나를 악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리되지 않는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여 담대함에 이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그 심령의 담대함이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의 문제를 회개함으로 담대함을 얻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두려움의 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사용하지 않대요. 여러분은 구원받을 만큼의 큰 믿음을 주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할 만큼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머릿속에만 두고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즉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두려움을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을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하고 아멘. 믿고 행동하고 아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비껴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내 마음에 믿음이 있다 해도 믿음대로 행동하고 믿음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을 때다 이 말입니다. 아멘. 꼭 믿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언제 사용해야 되냐면 평범할 때는 잘 사용해요. 그런데 정말로 급하고 위급할 때는 믿음을 내팽개쳤기 때문에 그때 믿음을 사용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가슴이며 믿음은 행동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구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할 때 두려움에 삼켜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이 두려움에 산 세 번째는 사랑의 불이 꺼져갈 때다 이 말입니다. 처리되지 않은 죄가 있고 믿음을 사용하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의 산에서 두려움을 갖는데 또 마지막에는 사랑의 불이 꺼져갈 때예요. 주님을 생각할 때는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죠, 그죠? 아멘. 주님이 사랑스러워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바칩니다. 이런 고백 다 해봤죠? 아멘. 가슴에 불이 붙고 입으로는 고백하고 행동하고 사랑의 수고를 해나갈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난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두렵지 않고 아멘. 은수마귀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슬슬 식기 시작하면 이제 뭐가 보입니까? 현실이 보여요. 그죠? 현실이 보여. 여러분 현실에 눈을 뜨면요 절망입니다. 여러분을 유토피아 같이 멀쩡히 해줄 것 같습니까? 현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은 냉정하고 현실은 사실 악랄하고 현실은 여러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현실은 누군가를 여러분의 발밑에 눌러야가 여러분이 그 위에 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술에 취해 있어야가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술에 취하면 여러분 배는 게 없죠, 그죠? 할렐루야. 제가 33살까지는 술을 많이 마셔봐서 압니다. 술에 취하면 간이 붙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할렐루야. 가슴에 주님에 대한 사랑에 불이 붙어서 아무것도 모를 때 때리든 찌르든 감각이 없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각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묘약이다. 아멘. 사랑에 콩깍지가 끼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니까 이거 니콘 할 수도 없고 이거 참, 그죠? 그러다 보니까 30년 40년 살다 보니 이제 사랑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자식 때문에 사는 거, 정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죠? 그냥 이제는 그냥 묻어서 가는 거예요, 50 넘으면. 맞죠, 그죠? 새끼 달라면 난리 난다더라고요. 전 일주일에 2끼밖에 안 얻어먹습니다. 무슨 말인가 지금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뭐라 했냐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까? 아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셨냐고? 죽기까지. 죽기까지요? 저는 아가서 4장 7절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바라볼 때 흠이 없대요. 할렐루야. 우리 흠이 있어요, 없어요? 많은데 언제나 우리 집은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할렐루야. 네.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양심이 팍팍 찔려요. 오늘도 이 강단에 들어서기까지 주님 마음을 기쁘게만 하겠습니까? 내 마음 안에서 온갖 태평양의 그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왔다 갔다 하죠.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도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는 아무 흠이 없다. 왜? 십자가에서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여러분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환경과 어떤 두려움이 올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치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는 것과 같아요. 그죠? 젖 먹는 어린아이가 세상에서 최고 평안하잖아요. 그죠?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옆에 포탄이 떨어지고 그냥 미사일이 옆에서 박살이 나고 있어도 그 젖 먹는 어린아이는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실에 부딪히는 두려움이 여러분을 엄몰에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주님께 대한 사랑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사역에만 몰두하고 사역에만 매달려 있어요. 그죠? 목회가 우상이에요. 목사님. 우상. 목회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항상 예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죠?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 좋아서 사랑을 했는데 집에 와서 애나 낳고 밥이나 하는 여인으로 있으면 그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아니죠. 아양도 떨 줄 알고 퇴근하고 오면 이쁜 옷 입고 연지꼰지 바르고 아이고 자기 왔어 하고 반겨줄 줄도 알고 오는가 말는가 뭐 밥 먹어 이러고 있으면 그 아내가 좋겠어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수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일 한다고 목회자들이 일만 하는 거예요. 일만. 사실은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할렐루야. 그 관계를 항상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들이 침체가 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것이 뭐지?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30년 40년 이렇게 달려왔는데 국민을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59세인데 살이 이래저래 20kg 빠져버렸대. 왜 빠졌냐? 목회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운동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아, 저도 운동 안 하고 살짝 무거운 이 인대가 늘어나고 아직까지 팔이 아파요. 아,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 낙심이 온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안 맺고 일만 해놨다 이 말이에요. 일만 하라고 불렀습니까? 물론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일에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지금 무슨 수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는가? 갑자기 허전할 때가 있겠죠, 그죠? 돈을 버는 사람, 내가 돈 버는 기계인가? 어느 날 보니까, 그죠? 아이고, 남편은, 그죠? 자식들은 아빠가 돈 버는 기계인 줄 알아요. 그러나 사람이나 세상에 도전을 당하고 공격과 성취가 일어나면 그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꺾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이 뒤집어지든 세상이 뒤집어지든 간에 환난과 폭풍이 일어나든지 간에 주님 사랑이 그 가슴에 언제나 있는 사람은 안전한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힘, 가장 큰 에너지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있다 이 말입니다. 삼각형을 딱 보시기 바랍니다. 삼각형. 그 꼭대기에 주님이 있어요. 양쪽 삼각형 모서리에 세상과 나, 남편과 아내 점점 더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남편과 아내가 점점 더 주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큰 교회를 하시는 담임 목사님은 마음이 편안하고 안전한 것 같죠, 그죠? 작은 교회 하면 아이고 저 교회 목사님 얼마나 불쌍할까 고민하겠죠. 세상 편한 것이 작은 교회 하는 목사님입니다. 아멘. 우리 사모가 하는 말 언제나 할 일이 없대요. 할 일이 저는 엄청 많은데 괴로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도 있는 것이고 즐거움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규모 사이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전심전력으로 충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충성과 열심이라는 것 때문에 주님과 나 사이가 잃어버리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무너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개인적인 가정생활이나 모든 신앙생활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봉사도 필요합니다. 어떤 행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예수님과의 사랑이 가슴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합니까? 어떤 행실이나 도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오히려 설레임의 소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음의 기쁨, 심령의 담대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용기를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문을 닫아버리면 그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두드리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갖가지 산을 넘고 난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름을 명패로 붙여주십니다. 이 두려움의 산을 넘는 사람은 가슴에 용사. 할렐루야. 용사라는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용사가 있는 줄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용사는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이다 이 말. 용사예요. 저 여러분 용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넘어야 할 산은 무엇이냐 하면은 게으름의 산이에요. 게으름의 산. 게으름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서 들어옵니다. 앉아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죠?
옛날에 1960년대 50년대 교회에 예배당 의자 있었어요. 그 쭉대기 깔고 예배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의자가 생기니까 이 의자도 너무 딱딱해. 그래가지고 내자 방석을 갖다 붙여놓고 아이고 이것도 딱딱해. 이라고 요즘 극장식 의자를 다 갖다 놓고 누구 비위를 맞췄습니까? 사람 비위를 맞춘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주일날 오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잠자기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맨바닥에 앉았으면 엉덩이 아프니까 이리 움직였다 저리 움직여도 잠잘 틈이 없어. 언제 저 목사님 설교 끝나나 이 생각만 하고 있겠지. 게으름의 산.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기도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시간을 조금 줄이면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작전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안 갑니까? 그죠? 특히 금식 기도하면 얼마나 시간이 안 갑니까? 하루가 금방 가던만 시간이 안 가요. 특히 밤 되면 더 안 가요. 그죠? 그래서 밤에 시를 쓰고 글을 쓰고 말씀을 묵상하죠. 그런데 더 줄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한가한지 몰라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미 그 영이 죽어 있어. 근데 그 영이 죽어 있는데 죽어 있는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이 죽는 만큼 뭐가 살아납니까? 세상적인 나의 자아가 팍팍 살아나니까 더 기만 더 살아있어요. 기만. 영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영이 살고, 기는 죽자. 기가 무엇이에요? 내 자아지.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요, 신앙의 열정과 열심히 식어지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한다고 뭐 죄책감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양심 있는 사람이 있다. 아이고, 내가 이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갑다. 이래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럼 빨리 돌아와야지. 그래도 안 돌아와.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은 죄책감이 오거나 양심이 찔려서 회개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요, 게을러지는 것은 하나의 습성이 형성되고요. 변명을 하게 됩니다. 자기 변명을 다 들어봐요. 목사님이 이래 했어요. 저래 했어요. 딱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를 대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회개할 것이 있으면, 게으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길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능력의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도 그때까지도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면서도 일어나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이에요. 성실. 이름이 아닙니다. 성실. 어떤 사람은 문성실 하더라고. 김성실하고. 성실. 성실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게으름을 극복하는 것이 게으름의 산을 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이요 산을 넘어갑니다. 오늘 4가지 이야기 한다 그랬죠. 이제 2번째 이야기밖에 안 했는데 시간이 저리 가버렸네. 산을 넘어가는데 쑥 넘어가다 보니까 한 곳에 맛있는 과일이 많이, 과일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산을 올라가면서 하나씩 먹기 시작하네요. 아이고, 열심히 먹다 보니까 이제 햇빛도 쨍쨍 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지나가다 보니까 겨울에 있네. 겨울에 발을 담그고 과일 몇 개 따가지고 가면서도 그 앉아서 또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나무 그늘에서 쉽니다. 그래서 나무 그늘에서 이제 땀을 닦고 그곳에서 쉬다 보니까 한나절이면 넘을 수 있는 그 산인데 이제 어두운 밤이 되어있는 거예요. 밤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넘어갈 생각은 안 하고요. 나뭇가지를 다 꺾어가지고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너무 경치가 좋고 공기가 좋아요. 마치 누구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삽시다. 그런데 거기서 사는데 그 산 너머에는 뭐가 있냐면은
큰 성읍이 있고 그를 위해서 준비된 궁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거기를 넘어가는데 지금 무엇 때문에 안 넘어가고 산속에서 삽니까? 먹을 것이 있고 풍광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살아버려야 된다. 이 산만 넘으면 되는데 이 산에서 작은 평안함과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서 정말로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초막에서 밤을 지내는데 도둑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홀라당 팻띠까지 다 가져가.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가진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영적인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다 몽땅 다 잃어버렸다 이 말. 속옷, 신발, 겉옷 다 가져가 버렸는데 여기서 겉옷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속옷은 그 충성심마저도 다 빼앗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신발은 아예 무엇입니까? 사명자로서 밀려 나버렸다는 거예요. 사명자로서. 게으른 자를 사단이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자기를 회개하고 만든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의 일을 할 때에 게으름, 이 게으름이란 결국 이런 모습을 가져오게 만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느 때 오겠습니까 여러분? 첫째는 사모함을 잃을 때 게으름이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일들도 우리가 사모함이 없으면 그 일에 추진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성실과 열심은 주님과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할 때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열심이 나옵니다. 이것이 식어지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면 일주일마다 보니까 목요일마다 모이더라고요. 그죠? 왜 모입니까?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사모함이 식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체를 운영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모함이 식어지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교회는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 나옵니까? 한 번만 나와요? 몇 번 나와야 돼요? 원래는 목사는 일주일에 13번 설교하더라고요. 13번 못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모함이 식으면 안 돼요. 가슴에 불이 붙으면 무엇인가 소망을 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식어져 가면은요, 어느 날부터는 짜증도 나고 의미도 없고 그러다 보면 게으름이요, 습성이 되고 절망도 떨어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사모함이란 나를 주님과 묶어주는 무엇이겠어요? 연결고리예요? 줄이 되는가, 뭐 돈이 되는가, 여러분 생각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묶어주는 연결고리, 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그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고 갈망하는 만큼 주님과 내가 가까이 접촉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떨어지면 분명히 여러분 다른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다른 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고 게을러지기 시작하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과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게을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게으름에 산 두 번째는 소망이 없을 때 게을러져요.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궁극적인 소망이고 이것이 제일 큰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마음에 얼마만큼 갈망하고 있는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꿈을 꿔야 됩니다. 마음속에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도 비전과 소망과 꿈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 비전과 꿈의 목적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갈 때 내가 어떤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남녀간의 결혼식을 하면 어떡합니까? 저 신랑에게 저 신부에게 갔는데 내가 지금 예물을 준비하잖아요, 서로. 그죠? 예물을 준비해서 웨딩을 마칠 울련, 그죠? 그래서 가족을 이루잖아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나를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나를 맞이하러 나올까? 천사가 몇 명이나 나와서 나를 맞이할까? 안 그러면 주님이 직접 그 마차를 타고 7 마차를 타고 나를 반겨주실까? 그런 상상을, 소망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이고, 사모님밖에 없는 모양이네. 안 해봤어요? 날마다 하고 있죠? 네,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 삼층천 주님 품에, 그래, 멋진 우리 주님 품에 한번 안겨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소망과 갈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그리움과 마음속의 사모함이 소망으로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 만날 그날과 함께 사모함, 또 그 속에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것, 이것을 결코 줄이거나 약화시키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강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나이, 환경, 배움에 대한 그 가방끈이 짧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목회는 나이 상관없어요, 목사님? 나이 상관없어요. 환경도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어떤 가슴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준비를 하고 훈련받고 지금 예비하고, 내일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능력으로 붙들어 쓰실 그날에 대해서 가슴에 불이 붙어 있다면 그 사람은 된 줄 믿습니다. 그런 가슴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조금만 수고하고 조금만 열심을 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들어 쓰실 것에 대한 소망을 줄이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작은 수고도 안 하더라고요. 조금 움직이다가 1년도 못 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해요. 목사님들이 특히. 상담을, 목사님이 이렇게 합시다가 이렇게 제가 건면을 해드립니다. 분명히 해드리면 어떻게 알았냐고 해놓고도, 믿는다 해놓고도 보니까 아니에요. 3개월 동안만 좀 기도 5시간 하시고 성경을 하루에 50장씩만 읽으세요 했는데 안 하고 또 그저께 저한테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못했다고. 그거 하고 난 뒤에 분명히 주님이 뭔가를 사인을 주시고 더 깊은 성령의 은혜를 주실 텐데 안 하는 거예요, 수고를. 3개월도 못 참아요. 평생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고 그 능력에 붙잡혀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몇 개월을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몇 개월. 그러니까 어떻게 그에게 채워서 어떻게 그 중심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이 모세예요, 모세. 모세는 80세까지 쓰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왕궁의 왕자였고 장군 같았던 모세가 아주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때라도 모세는 자기 백성을 구하려다가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2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왜 이렇게 모세가 험한 길을 갈 수 있었습니까?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제 80에 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부딪혀오는 상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게을러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실 것인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 써주시는 날에 대한 소망과 설렘을 가지고 오늘도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나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게을러지는 산, 세 번째는 세상으로 인해서 바쁠 때 게을러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시간,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간다면 항상 성령에 이끌려서요 부지런하면서도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바빠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드릴 시간도 분명히 떼어내야 합니다. 바쁠수록 그죠? 그래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1시간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은혜를 아무리 구한다 해도 시간을 하나님께 떼어드리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것은 생각일 뿐이지 실제로 못 얻습니다. 기도를 하고 가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놔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루에 한 대지도 하기 힘들더라. 일주일 내내 준비한 거라니까. 따뜻한 날은 금방 하는데 막 온갖 것들이 방해가 와. 그래서 안 되겠다. 기도를 또 했어요. 기도를 했더만 오늘 그래서 이 말씀 들고 나오는 거. 할렐루야. 기도했어요. 이 넘어야 할 산을 하려니까 저에게도 넘어야 할 산이 있잖아요. 못 넘어가게 막 방해하는 게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들이 기쁨의 소식이 아니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이 막 오니까 더 막 마음이 쭈그러집니다. 쭈그러드니까 그냥 소리가 덮어버리고 그냥 코 골고 잡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떼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무 방해도 않는 시간 안 그러면 밤에 잘 때 꼭 그 시간을 떼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쁘면 바쁠수록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과 나 사이의 일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 관리해 나가지 않는다면 어느 날 엄청나게 게으른 사람으로 이미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열정과 성실입니다.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열정과 성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욕심과 세상의 것을 가까이 하거나 그것을 누리려 할 때 주님 앞에 우리는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성실히 사모함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게으름의 산을 넘고 나면 여러분의 등에다가 충성이라는 이름을 써주신다. 아까 두려움의 산에는 이마에다가 무엇을 써준다 했어요? 용사. 이제는 충성은 어디다 써준다고요? 등에다 써준다. 자, 세 번째는 욕망의 산이에요. 욕망의 산은 전체가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황금으로. 그래서 금이 반짝거리는 막 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욕망의 산으로 이름을 짓고 이 산을 이제 한 사람이서 넘어가요. 오늘 넘어야 할 산이니까 지금 산을 넘어가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데 이 산을 넘는 한 사람이요. 산을 넘어가면서 보니까 황금 덩어리가 아니고 보니까 아이고 이 황금 귀해요 안 귀해요? 금. 누가 볼까? 누가 가져갈까? 예? 혼자 막 잡아 있는 거예요. 어디에 뒀습니까? 자기 주머니에 가방에 자기 갖고 갈 수 있는 온갖 전대에다 다 막 가득가득 채웠어요. 이야 이제 불을 껐고 부자구나. 그런데 마침 그 산에 엄청난 폭우가 확 쏟아졌어요. 산 계곡물이 막 넘치기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이 사람이 휩쓸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 물속에 빠졌는데 산에서 욕심을 내서 자기 주머니에 전대에 가득 채운 금과 함께 물에 텅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래 쑥 쳐다보니까 호수 같은 데 있어요. 호수 같은 데. 지금
자기 전대를 던져버리고 주머니에 어떤 금을 버리면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금이 아깝잖아요.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숨이 막혀서 죽을 지경에 그 금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시체들이 가득 쌓여있는데 그 시체들 위에 황금으로 단장이 되어 있는 무덤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그렇구나. 욕망의 산이구나. 욕망의 산. 육신의 정욕이나 육체의 정욕을 따를 때 사명의 길, 충성의 길,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딱 맞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어쩌면 죄인의 성품과 어찌 그리도 잘 맞는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이요, 내게 있는 것이 안목의 정욕이요, 세상에 있는 것이 이생의 자랑이요, 내게 있는 것이 이생의 자랑이라 딱 마주치는 게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 맞습니까?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니 죄인이라서 세상 것하고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충성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 배부르지 못하는 것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결국에 욕망의 산에 죽고 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을 왜 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부자되고 여러분 자손만대에 부를 누리라고 주신 줄 아십니까? 정말의 말씀이에요. 그 물을 통해서 불쌍한 자들 먹여 살리고 먹이고 또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네. 맡겨주시고 얼마나 잘했는가 하늘나라를 올 때 이제 다 생명책에 기록해놓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상을 주시기 위해서 맡기신 거예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물을 것이고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묻습니다. 많이 주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적게 주었다고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도 없는 줄 믿습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욕망의 산에 사로잡힐 때 어떻게 되는가? 어떨 때 이 욕망의 산에 사로잡히겠습니까? 첫째는 자족하지 모를 때, 자족하지 모를 때. 금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넣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넣었지만 물속에 빠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기 위해서 이것을 버려야 돼요. 그게 자족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넣고 생명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자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만족하는 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길을 가더라도 내게 주어진 환경이나 지금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 자체를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생입니까? 아픔입니까? 그럼 그 고생과 아픔이 나에게 어떤 은혜와 유익을 줄 것인가? 이것만을 생각하고 이것을 찾고 감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맞는 길, 가장 유익한 삶만 그 우리 인생만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눈물, 기쁨, 질병, 치유, 죽음 모든 것이 그 개인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혀 33살에 예수를 믿었어요. 이 다리를 잘라야 돼요. 그때는 절망이었어요. 자살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나 빼가리 같은 새끼들이 2마리가 있어갖고 차마 묻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보니까 이것이 저에게 복이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이 되었대요. 복이. 오늘도 그래 감사한 거예요. 야, 그래 저 의료기를 갔다 오고 여기 사니까 여기가 최고 아파. 그런데 야, 제가 양말을 잘 못 신거든요. 그런데 좀 구부러지는 것이 아주 부드러워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야, 참. 이것이 아니었으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까? 자기 잘난 맛에. 그죠? 예수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따질 사람이지.
그러나 이것 때문에 축복받아서 목사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환경은요, 각 개인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좋은 것만 유익으로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감사하고 내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욕심에 탐욕에 빠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못하면 사람 어떻게 합니까? 더 하다가 조금만 하다가 하니까 물속에 빠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욕망의 산에서 죽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욕망이 넘칠 때 감사로서 그 욕망의 산을 넘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욕망의 산 두 번째는 선한 욕망을 잃을 때예요. 우리가 어느 때 탐심에 붙잡히는가? 선한 욕망을 잃을 때예요. 선한 욕망. 처음에는 다 선하게 시작하다가 나중에 자기 욕심이 다 차더라고요. 선한 욕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욕심, 사랑을 받고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 이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싶고 많이 욕심을 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과 거룩한 은사를 받기 위해서, 많은 은사를 받기 위해서 많이 욕심내도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욕심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선한 욕심이 없어지면요, 악한 욕심, 세상 욕심이 그 신령을 사로잡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욕심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솟구쳐 올라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이나 세상의 소욕에 자신을 잃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욕망의 산에서 왜 죽게 되는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참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죠? 많이 힘들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한꺼번에 다 변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그것을 저를 보니까 알겠어요. 참 많이 변했다 하더라고요, 우리 사모가. 많이 변했지요? 네. 아직도 안 변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참 죄송한데요, 우리는 가축이 아니라 짐승이에요. 가축도 있고 짐승도 있어요. 이것에 대한 영적 교훈인데요, 가축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이라는 짐승이라는 이방인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것으로 야생 짐승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출신은 가축 출신이 아니고 야생 짐승입니다. 이방인이잖아요, 원래. 그죠? 그 야생 짐승을 주님의 우리 안에 데려다가 선한 가축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 누구만 있어요? 야생들만 모여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것을 바라면 안 돼요. 아이고, 교회는 거룩한 줄 안다니. 거룩한 건 어디 하늘나라 가야 있어요. 이 땅에는 누구만 있다고요? 야생 짐승인데 주님의 우리 안에서 선한 가축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야생 기질, 짐승의 기질이 계속 우리 안에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정욕이고 탐심이고 이기심이고 시기심이고. 예수 믿어도 보니까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내 교회 안 가려 하잖아.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깨어서 기도하되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고, 할렐루야, 말씀의 검으로 찔러서 자기를 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속에 나오는 야생의 기질, 짐승의 기질이요, 자기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사명과 주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생 기질이요, 쓱 나온 사람이 있고 쓱 나온 사람이 있고 은근히 나온 사람이 있고, 그죠? 끝까지 참다가 나중에 또 한번 쓱 나온 사람이 있고, 속도만 틀리고 시간만 틀릴 뿐이지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 붙들려서 항상 기도하면은 그것들이 이제 쓱에서 쓱 하다가 어느 날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금욕주의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 자신을 꺾고 복종시키는데 채찍으로 나를 치는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를 때리는 생활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나의 재성과 나의 인간성을 도려내는 칼, 수술의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렇고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수술시키는, 내 영혼을 수술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를 더디하거나 포기할 때 육신의 정욕, 육신의 서욕에 사로잡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욕망의 산을 넘는 사람에게는 이마에 순종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산입니다. 교만의 산입니다. 교만의 산. 이 교만의 산 전체가요, 크리스탈 같기도 하고 거울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염소 한 마리가 딱 올라가 있어. 그래서 이 염소가 서서 올라가다 보니까 아이고, 거울이 볼록 렌즈가 딱 돼가지고 분명히 자기는 염소인데 비치는 거니까 항소같이 보이네. 크게 보이지 않아요? 볼록 렌즈, 그죠? 그런데 좀 더 가까이 보니까 이게 코뿔소같이 보이네. 그래서 이 염소가 어떻게 생각하니까, 야 그래, 나는 염소가 아니고 나는 황소고 코뿔소구나 하면서 이런 자만심을 딱 갖는 거예요. 그런데 꼭대기에 딱 올라가 보니까 날개 달린 용이 하나 딱 있어요. 아이고, 꼭대기에는 거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울이 없지, 꼭대기 가니까.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모습이, 그 모습이 날개 달린 용이 자기 모습인 줄 알고, 아이고, 날개 달아서 내가 한번 날아야지. 날아서 밑으로 딱 보니까, 추락하는 것은 날개 없는 자가 추락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됩니까? 용인 줄 알고 날았는데, 힘차게 날개 달고 뛰어내렸는데, 그 다음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더라.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교만이란 한마디로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스스로 자기를 높이기 시작한다면 결국 그것은 마귀가 조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은 패망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교만에 넘어지겠습니까? 첫째는 섰다고 생각할 때요. 이만하면 되겠지 생각하는 순간에 뭐가 들어옵니까? 교만이 싹 들어옵니다. 자만한 데서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는데, 바로 넘어짐이 바로 교만에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고 삼가 조심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이만하면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만에 걸려서 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죄 비판에 빠지면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정죄와 비판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스스로는 어떻게 합니까? 유인인 줄 알아요. 의인인 줄 알아요. 나는 의인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으니까. 저도 많이 했어요. 남을 비판한다는 사람은 자기는 의롭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무서운 교만이에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그런 경성이 있다면 절대 남 비판을 못합니다. 물론 검고 희다라는 것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나 남에게 쫓아다니면서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일, 어떤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내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지만 내 스스로 교만하게 만드는 무서운 독약이다. 우리는 이런 변명을 합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기 위해서 한다 해도 그래도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별해서 분별하고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해야지 마음에 치우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정죄와 비판을 하게 돼요. 비판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작은 약점이나 그 부분들을 크게 드러내어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을 오해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그 심령이 이미 사단에게 빼앗긴 사람입니다. 영을 분별하는 사람들이요, 보면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본 것들을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보지도 않고 평가하고 비난해버려요. 그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사자들은 특히 조심해야 돼요. 사단에게 잡혀있는데 내가 사단에게 잡혀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친 사람에게 야, 너 미쳤다 하는 사람, 나 미쳤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 아니거든. 맞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사로잡으면요, 아주 그런 것들을 거뜬하게 해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래서 그것도 마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조심해야 할 것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왜 또 교만해지는가? 자신의 생각을 앞세울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뜻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경험한 것으로는 나의 판단으로는 이렇게 하기를 시작하더라. 교회 안에는 이것이 너무나 많아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다가 내가 또 무엇인가를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절대로 주의 종에게 물어옵니까? 안 물어옵니까? 안 물어봅니다. 예언이고 보고 그때는 절대 신뢰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생각을 내세우는 그 순간에 이미 교만에 빠져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과 죄, 나의 머릿속에서 무엇이 나올 것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멍청이가 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과 판단은 말씀을 쫓고 성령의 지시를 쫓을 줄 아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행여나 일을 하거나 어떤 계획을 하거나 갈 길 갈 때에 내 생각, 내 판단을 내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꺾는 훈련을 하는 것부터 교만의 산을 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이치에 갈지라도 나는 나의 생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했으니까 내가 이제 따라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이치에 갈지라도 나는 나의 생각이 뭡니까? 있어요, 없어요? 네, 답은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있으면 이제 교만해지는 거, 없으면 겸손해지는 거.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얻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뜻과 지시만을 겸손히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중심에 만들어져야만이 사단의 교만의 함정에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이란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요, 막 우쭐대고 잘난 척하는 거, 이것만으로 교만을 아는데요, 아니에요. 교만하지 않은 척하면서도 교만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 생각이에요. 자기의 생각. 그런데요 하면서 꼭 재직해 하면 재직해 할 때만 나오는 집사들이 있더라고. 의정하면서 그래가지고 어떤 의견을 반대로 막 몰고 가고 자기 뜻대로 몰고 가버리더라고. 근데 또 그런 사람이 또 힘이 있어요. 또 성도들은 또 분별도 안 해. 따라가더라고 보면. 그게 자기 생각, 교만이다. 아무리 어떤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이 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분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저분의 입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다라면은 내 뜻을 꺾을 줄 알고 그 말씀에 수용할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생각, 내 경험이 옳은 것 같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수용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지시로 이 두 가지의 내 뜻과 나의 생각을 버릴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넘어야 할 산 네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의 산을 가는데 큰 사자의 울음 때문에 수천 낭떠러지 바다에 빠져 죽고만 이야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게으름의 산을 가는데 한 곳에 여러 종류의 과일과 먹을 것이 있어서 먹기 시작하다가 한나절이면 넘을 수 있는 산을 넘지 못해서 그 산 너머에 준비된 큰 성과 궁전 같은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욕망의 산이었는데 한 사람이 이 산을 넘어가면서 황금 주머니와 전대에 금을 가득 채우고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그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주머니에 그 금만 버려도 나올 수 있었는데 아까워서 못 버리다가 결국은 그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은 교만의 산이죠. 이 산은 크리스탈과 같은 거울 앞에 선 염소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더 커 보이자 염소가 황소인 줄 알고 또 코뿔소인 줄 알고 결국에는 날개 달린 용인 줄 알고 날아보다가 추락하다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주님은 이 두려움의 산을 넘는 자에게는 용사라는 이름을, 게으름의 산을 넘는 자에게는 충성이라는 이름을, 욕망의 산을 넘는 자에게는 순종이라는 이름을, 마지막으로 교만의 산을 넘어 극복한 사람에게는 겸손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용사이고 여러분은 충성한 자이고 아멘.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이고 교만한 자이고 겸손한 자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참 재밌는 것은 겸손이라는 이름은요 발바닥에다 붙여주었어요. 눈치채자면 눈치채죠. 발바닥에 왜 발바닥에 붙여주십니까? 남들보다 더 낮아져서 섬기고 그 다음에 보이지 말라. 겸손. 할렐루야. 겸손이란 자랑하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그 사람 내면과 생활 속에 있는 것이지 겸손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그 뜻으로 발바닥에 무엇을 붙여주었어요? 겸손을 붙여주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혹은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사역과 복음 전파 사역과 환난과 고통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는 꼭 그 환난, 그 코스 속에서 우리는 이 네 가지 산을 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산을 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용사라는 이름을, 할렐루야, 충성이라는 이름을, 순종이라는 이름을, 겸손이라는 이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의 이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산을 넘고 나면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즉 이 산을 넘고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째는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한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면 이미 주님과 다 떨어져 있습니다. 두려우면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게으름은 말할 것도 없고 욕망과 교만으로 주님과 나 사이에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과 동행이 이 산을 넘고 나면 시작이 되더라. 두 번째는 주님의 성품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재성을 다 꺾은 것입니다. 다 꺾은 만큼 주님의 성품, 성령의 거룩한 소욕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주님을 닮고 누가 주님의 가슴을 품습니까, 여러분? 누가 주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겠습니까? 자기를 극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죽이고 찢어진 만큼 주님의 성품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 자체가 바로 내적인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있어서 두 가지로 갈라놓는데 내적 능력은 성령의 열매이고 외적 능력은 성령의 9가지 은사입니다. 그래서 열매도 9가지, 은사도 9가지로 말을 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외적 능력 따로 내적 능력 따로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내적 능력인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연결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외적인 은사와 능력도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이 산을 넘어가야 그리스도의 성품이 주어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의 온전함과 함께 영적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쓰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네 가지 과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능력 쪽에만 목적을 두면은 주님의 성품을 이룬 이 산을 넘어야 되는 이 과정을 되돌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돌아가면 결국 저 산에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라도 승리자로 쓰시기 위해서 이것을 넘은 뒤에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넘는 자체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더 받으면 사단의 공격 목표에 1호에 올라가게 됩니다. 사단이 평범한 목회자나 성도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 목사님 30년 전에 하늘나라를 갔다 오고 나니까 사단의 공격 최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공격 목표 1호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영혼이 주의 일을 못하게 방해를 해왔던 거예요. 맞죠? 그죠? 엄청난 환란이 있었을 거예요. 연단이 있었을 거예요. 사단이 평범한 사람 냅둬요. 냅둬도 어디로 갑니까? 자기 호주머니 안에 있거든. 언제든지 주물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능력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하면 사단의 심장을 찌를 수 있는 검이 되기 때문에 크기 전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사도와 같은 능력자가 왜 안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미리 다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씨를 말려버려요. 잘라버려요. 하나님이 사도와 같은 사람을 이 시대에 안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을 넘지 못하고 결국 사단에게 우리의 수족이 잘려졌기 때문에 이만큼밖에 지금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영적으로 이 산을 넘어서 정말 주님과 연합된,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이 함께 나오는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많은 사람의 아비가 된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1만 스승은 있으나 아비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스승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스승이에요. 그러면 아비는 무엇입니까? 아비가 자식을 품고 양육하듯이 생명을 주고 사랑을 주고 본을 보이며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책임져 줄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이나 인격적 성숙함이나 사명에 있어서 충성심이나 온전함으로 그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미인 줄 믿습니다. 아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회, 복음전도, 하나님의 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아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롭고 영원하신 아버지,